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안에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삼교우가 불렀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억울하고 힘들고 또 고단한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데카르트가 남긴 명언이죠. 데카르트의 말처럼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수많은 생각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생각 속에는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들어있고 또는 건강에 대한 염려도 들어있고 또 누군가를 좋아하며 떠올리는 그리움도 들어있습니다. 반면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증오도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모든 게 다 생각하기 나름이다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도 분명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생각을 취하느냐에 따라 우리 마음속에서 엔돌핀이 솟아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쉽게 피곤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 전반을 이끌어가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생각들을 마음에 품고 그 생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기도 합니다. 2015년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생각들을 하며 시작했는데 벌써 12월의 끝자락에 닿아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1년 중에 가장 많은 생각을 하는 때가 바로 연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지나온 삶들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 나는 과연 후회 없는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면서 지내셨는지요? 자녀들에 대한 염려, 사업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고심하며 조마조마했던 그런 기억들, 또는 때로는 교회 내에서 은혜 받으며 나누었던 이야기들, 이렇듯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첫머리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라는 바울의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에게 있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인 빌립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도시의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로부터 선교 사역에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4절에서도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죠. 이 바울의 서신 앞부분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왜 그처럼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간구할 때마다 그들로 인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로 디도를 로마로 파송해서 사도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 돕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영적인 리더로서 항상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기억 속에는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좋지 못한 모습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지만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몇 주 전에 페이스북에 포스팅했던 글이 떠올랐습니다. 정확하게는 12월 3일 저녁에 제가 포스팅한 글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연고도 없는 곳에 유학을 와 공부할 때도 형제같이 함께 지내던 목사님들 가정이 있어서 외로운 줄 몰랐고 지금 사역을 하면서도 늘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분들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가족만큼이나 소중한 분들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깊은 사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저녁 식사를 하고 또 저녁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셨고 또 사람을 통해서 힘을 주셨다는 생각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글을 썼습니다. 실제로 유학 생활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만났던 그런 목사님들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사역을 하는데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늘 옆에서 격려를 해주시고 도움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역을 힘들지 않게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서신을 시작한 것도 지금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고마운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행복해지고 힘이 솟아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마다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분노가 치솟고 원망이 되는 사람은 없던가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고통인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2015년 한 해를 보내면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사람들과 생각할 때마다 불쾌해지는 사람들, 어느 쪽이 더 많으신지요? 우리의 만남과 헤어짐 가운데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힘썼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바울일지라도 또 능력이 충만했던 그런 바울일지라도 선교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혼자서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도 여전히 동역자들이 필요했고 협력자들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이해하고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면 그의 사역은 힘들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첫날부터 복음 받아들인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해 왔습니다. 처음 복음을 받은 날부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그때까지도 꾸준하게 그의 협력자요 동역자가 되어준 거죠. 그러니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당연히 감사의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지난 2015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나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도움을 주며 살아왔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채워주며 서로가 함께 일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만드셨고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게 만드신 것이죠. 남은 한 해 동안 그리고 평생토록 더욱 서로를 격려하시고 또 필요에 따라 도움을 행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 교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 4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죠. 사실은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보며 도와주고 싶어도 여의치 않아서 마음만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옆에서 보면서 도와줄 방법을 찾지 못해 안타깝기만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우리 능력 밖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는 분명히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래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면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친구를 향한 진실한 기도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강한 능력이 되고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진실한 기도로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내용은 본문 9절 이하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앞에서 말한 것으로만 미뤄보더라도 빌립보 교인들은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참 사랑이 많은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서 바라보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단순히 자기 자신을 물신양면으로 도와주고 무조건 자기 편이 되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랑은 그들이 행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의의 열매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랑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을 가장 큰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믿음, 예언, 각종 방언, 영분별 등 수많은 은사들을 나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절인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3절에 곧바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큰 은사,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그냥 소리나는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동일한 사랑의 은사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하고 싶다라고 저절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은사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 머릿속에도 참 많은 사람들의 이미지가 스쳐 지나갑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분들에 대해 생각할 때면 참 그분은 사랑이 많은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마다 늘 제 옆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셨던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방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늘 그분들의 사랑을 잊지 않고 있으며 틈나는 대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처럼 그분들 안에 있는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위해 간구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삼교구 식구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의의 열매를 드러내고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참 저분들은 사랑이 많구나, 참 저분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없이 무조건 누군가의 편을 들고 누군가를 옹호하다 보면 교회 내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내에서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다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일들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때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밀어붙이는 일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분명히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과연 선한 것일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선한 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과 나의 유익을 구하며 내 편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선한 일에 앞장서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한 지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먼저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를 때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된 일에 분명히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또 기도한 것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변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진실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며 교제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유익을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지 어느 정도는 판단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가까이 지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멀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그 상대방에게서 진심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진실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다른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바꾸는 거죠. 하지만 진실한 사람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오랫도록 지속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진실하고 허물 없이 자신이 하고 있는 복음 전도 사역에 동참하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몰려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능력 있는 말씀과 그 사역에 감동을 받아서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추종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존경받던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나와서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해 주시기를 기다리며 기도와 물질로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의 시간이 점점 더 길어져 갑니다. 이쯤 되면 어떤 사람들이 나올까요? 진실되지 않은 몇몇 사람들은 지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물질을 가지고 차라리 다른 사람을 도와주자 하며 바울을 도와주는 일을 중단하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바울을 도와주며 복음 사역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처럼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진실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하는 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그 진실함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속되어서 세상에서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서로에게 진실하고 허물 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위해 진심으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분들에게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실함이 통할 때 우리가 서로를 오픈하게 되고 그 안에서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분명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돕고 여러 모양으로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어 행하신 착한 일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 한 개인을 위한 그런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일하시는 그런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은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동행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동참하는 위대한 일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빌립보 교인들의 그 선한 일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질 것을 확신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제 사역을 하면서도 쉽게 지칠 수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하는 일은 결코 그들의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시작하신 일이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 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자신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며 자신이 좋지 않은 상황에도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늘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들이 늘 자신의 마음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는 고백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마음에 있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그만큼 그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의미일 겁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면 늘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묻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날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우리가 흔히 따지는 같은 고향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학교 동문도 아니었습니다. 같은 업종의 일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연결고리도 찾을 수 없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마음속에 빌립보 교인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빌립보 교인들을 한 가족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변함없이 늘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분들의 가정을 보면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저를 비판하지만 제 아내는 처음엔 비판을 하다가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제 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가족 내에서도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로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는 가족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게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혈육으로나 혈통으로는 전혀 연관이 없어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도 충분히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2015년 한 해 동안 같은 구역에 대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구역 식구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구역 안에 있는 속한 분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래서 서로의 기쁨도 나누고 아픔도 함께 공유하셨는지요? 그리고 뉴욕 성결교회라는 한 예배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구역 식구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우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안에서 사랑과 지식과 은혜와 진실함이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되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신지요?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삶을 나누는 교우들에게 생각할 때마다 고마운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안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게 되면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분명히 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은사인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며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다른 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실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실함으로 서로를 대할 때 우리 안에서 회복이 있고 우리 안에서 용서가 있고 우리 안에서 참된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외로운 길이죠. 그 외로운 순례의 길에 평생 동안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 의지하며 동행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서로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셔서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더 간절히 기도해 주고 싶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머나먼 땅 미국 땅에 와서 정착하게 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이 안에서 뉴욕 성결교회 안에서 좋은 분들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신 그 은혜가 참으로 큰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하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우리 교우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서로에게 진실한 모습으로 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셨습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과연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진실하여 허물 없이 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성결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에게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해서 이 지역사회에서 정말로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교회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